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가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삶.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되게 길었어요. 그쵸?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월, 화 되게 긴 명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네, 명절 가운데 살 안 찌시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겠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세요? 여러 설교를 들으시면서 인용을 했던 책인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요 쓴 책이에요. 그런데 가상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좀 이상하죠? 네.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서 만약에 사람을 공격한다면 사단이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까? 그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단이 자기 조카에게 인간은 이렇게 꼬셔라 하면서 쓰는 편지예요. 그렇게 C.S. 루이스가 각본으로 만든 책인데요. 이 편지가 31통의 편지가 있거든요. 이 31통의 편지 중에 15번째 편지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짜 편지가 아니라 이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쓴 편지예요. 네. 인간의 약함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특별히 15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사단이 원수라고 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네, 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원수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가닿은 지점이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야.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오늘에 해야 하는 임무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뭐냐면 내일이 없이 살아가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뭐죠? 우리에게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가게 될 때 내일이 왔어요. 그럼 내일은 또 우리에게 뭐죠? 현재예요. 오늘. 그래서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예요. 계획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내일 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요, 올 한 해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 빼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게 10개월째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제가 이 명절이 시작되면서 빨간 날이 너무 많으니까요. 명절 동안 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이제 명절 전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전에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빨간 날이 너무 많으니까 또 제 입에 무슨 말을 했냐면 명절 이후에 끝나면 다이어트 해야지. 또 그렇게 미루고 배가 터져라 먹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후회를 하다 보니까 꼭 내일부터라는 말을 달고 사니까 제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되 언제 하라고요? 내일에 묶여 있으라고. 그럼 내일은 옵니까? 안 와요. 왜냐하면 내일은 현재니까요. 내일 우리가 가면 또 그 내일이 또 있어요.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서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이기에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해라. 내일에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현재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현재 우리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에 묶여서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능력이 갖춰지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일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퉜습니다. 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저 상대방이.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현실에서 현재 무엇을 합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화해하겠지. 또 그 다툼에 그 화해를 미뤄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 우리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의존해서 내일 해야지라는 건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요, 여러분 현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의 80%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무엇과 같냐면요, 이 현실 속에서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중요해요. 나의 안녕이 중요해요.
나의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나의 목적은 중요하되 지금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에서 다툼과 허영, 이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나의 안녕과 나의 미래에 대한 것들만 염려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의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2장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던지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일부분인데요, 빌립보에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작은 다툼이 있었고요,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그 화해에 대한 권면, 과거의 다툼과 분열, 그리고 그 화해,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싸움은 과거고요, 화해는 미래예요. 그럼 지금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마땅히 복음에 합당하게 그 현재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 나오는 격려와 서로를 위한 위로, 그것을 우리가 현재의 삶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특별히 2장에서 계속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5절까지만 봐도요, 마음이란 단어만 4번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대한 강조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나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판단하라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나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건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어머, 내 기준에 있어서 어머, 잘생겼네, 어머,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대, 살 좀 쪄야겠네, 늘 제가 달고 사는 말, 우리는 늘 습관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나 출신이나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이요, 쉬울 수 있어요. 생각만 하는 거요, 쉽습니다. 누워서 말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시나요? 월드컵이 한창일 때 미국전을 하는데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문전 앞에서 골키퍼와 1대1의 상황에서 우리 최용수 선수가 독수리 슛을 날려버렸어요. 그 뒤로 굉장히 이제 놀림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어린 나이에 그 축구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차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이제 20년이 지났나요?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안 게임 축구를 보면서요, 누워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저쪽으로 패스를 해야지. 왜 그쪽으로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6살 난 저희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축구 잘해?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희 사모님이 옆에서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제 몸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나, 말은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말은 너무나 쉽게 잘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TV에 앞에만 서면 우리는 손흥민 뺨을 치죠. 실제로는 한 5분도 못 뛸 거면서 말이에요. 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입이 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입을 닫고 축구만 보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누워서 뭐든 못하겠습니까? TV 앞에 서면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또한요, 생각과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서로 낮게 여기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생각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것을 두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해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 자신의 일에 충실한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라고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것이, 내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못 본 채 하거나 이웃을 외면하는 일을,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걸 싫어해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기쁨에 관심이 없고요, 공동체를 외면하고요, 이 공동체에서 나는 뭘 받을까, 내 이익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거 중요하죠. 내 이익이 우선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돌보다, 자신의 일도 돌보고 이웃을 돌보라는 그 돌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포페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 쓰여지냐면 마이크로스코프라는 현미경이라는 단어에 이 스코프의 어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주시할 때 결국 내 시야만, 내가 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뭐냐? 돌보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보면서 내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야를 넓혀 다른 이웃들까지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돌보다라는 겁니다. 이웃까지 보는 마음, 자신의 일에만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울음과 웃음, 소망과 고민을 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이 바울은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자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그런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주시하면서도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표대라는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돌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동사였다면요, 그 스포페오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표대가 됩니다.
이웃을 향한 돌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뭐가 된다라고요?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요? 표대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이 경주를 누가 더 나음으로 높이 올라가느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누가 믿음의 정상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라 믿음이라 착각할 때가 많죠.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지 편이래요. 이쪽도 하나님이 지 편이고 이쪽도 하나님이 지 편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당황스럽냐면요,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편이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 편이 아닌 너는 뭐냐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웃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딸이 서로 싸웁니다. 이제 서로 아빠가 누구 거라고 하냐면 자기 거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자기 거래. 제가 아빠가 서로 자기 거래요. 서로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저는 사실 둘 다 편이에요. 둘 다 편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느냐는 그 아이들이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잠을 자러 가거나 결국 밥을 먹을 때 꼭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저희 딸은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잘 때 저를 찾습니다. 늘 제 편에 서려고 합니다. 제 편에 서려고 하기에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아이를 편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물론 우리 편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는 것. 하나님을 주시하고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주시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믿음의 경쟁은요, 내가 더 잘 믿어, 내가 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내가 더 나은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경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경쟁하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잘났다, 내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기를 경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서로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그것을 경쟁한다라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돌보는 것을 경쟁하는 것, 너나 할 거 없이 서로를 돌보는 게 경주, 그것이 경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4차원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요즘 그 4차원의 영성의 중요성을 또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것을 처음 들었다면 제가 그때는 제 능력, 내 삶의 능력으로서 생각이고, 내 삶의 능력으로 믿음이고, 내 삶의 능력으로 꿈이고, 내 삶의 능력의 말인 줄 알았어요. 신앙의 정말 필수적인 영성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4차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꿈이고 나의 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차원에서 1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로,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고 믿음이고 꿈이고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4차원의 영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믿음, 꿈, 말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향한 공동체의 영성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시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영성이 된다면 서로를 돌보는 우리들의 표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뚱아리 하나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을 돌본다라는 거 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되는데요. 6절부터 11절에는요, 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6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의 대명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죠.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위에서 아래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고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물론 인생은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굴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흔하지도 대중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라는 것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대기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의 형상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신의 형상으로 도달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너무 높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모양을 어떻게 인간과 똑같이 하고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의 방향은요, 올라감보다는 내려오신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올라가는 삶의 이야기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동감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래로의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가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또한 그렇게 올려줘야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오다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어? 이게 무슨 신이고 그게 무슨 종교야? 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마음, 그 닮아야 할 마음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아래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진짜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하듯
우리들의 삶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모양과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겁니다. 내가 취할 것에만 주시하며 그것을 바라봤던 나의 삶을 경계하고,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그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공동체에 또한 나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은요, 여전히 정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은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이야기처럼 내려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삶을 살고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삶에 합당한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겠다,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오늘도 다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바라고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고요, 어떤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서로에게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경쟁하면 어떤 이야기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한, 서로 그것을 경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넘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보이지 않는 작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삶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오늘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도 진짜 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은요, 이웃의 처지를 헤아리며 돌보는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